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원과 또 삶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죠.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이든 뭐든 심지어 뭐 유교 뭐 이런 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이제 출발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종교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종교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거나 뭐 좋은 뭐 다음 생을 이야기하고 윤회설을 얘기해서 다음 생에서 뭐 좋은 뭐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부자로 태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의 전제 조건이 붙죠. 이 생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뭘 해야만 반대급부로 좋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분류상, 문화학적인 분류상 기독교라고 이렇게 칭할 뿐이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는 인간인 내가 주체가 돼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참 좋아요. 또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선하게 베풀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훗날에 뭐 좋은 그 낙원 뭐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지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그 환경에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이 구원입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영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 단둘이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게임하다 안 되면은 리셋해가지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아예 단둘이 있을 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다시 그냥 둘 다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빚어가지고 다시 하면 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둘이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 나라들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흘러나간 것 뿐이에요. 가장 중심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멀쩡해서 살아서 숨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경우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영적 상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를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졌죠? 지금 방금 모태에서 나온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그 후손들은 뭐가 있어요? 이 원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불신자인 상태였을 때도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계속 끝없는 방황에 빠지게 돼요. 계속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돼요.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몰랐다는 거죠. 인간들은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세상에 종교, 우상, 철학 이런 것들로 다 감싸놓은 상태라고요. 무당들이 왜 무당됐겠어요? 요번에 뭐 송가인인가 가수 유명한 가수 하나 있잖아요. 그 엄마가 신내림 받았다고. 왜 받았느냐고 하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네가 안 받으면은 자식들한테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귀신 들린 무당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는 건 잘 믿어요. 근데 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귀신한테 밤마다 시달리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귀신이 나오죠. 악한 영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신자인 상태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귀신이 분명히 있죠.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요?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속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불신자였을 때의 그 상태, 그리고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소속은 누구예요? 지금 사단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유교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는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영적 상태가. 그게 바로 멸망 상태예요.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죠.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예쁘게 보여서 인기를 끌 수 있고 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은 죽음을 맛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 한 번 죽음을 맛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앞에 가서는 아무리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가 이 멸망의 상태인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영혼. 구원의 길이라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 있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나오죠. 이 지구가 뭐예요? 이 땅이 마지막에 불살러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영원한 불못이 이 지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시건 200년 후에 오시건 300년 후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상태를 보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80년 안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자, 은혜성소교회 소속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입술로 시인하여 받아들였다면은 우리에게는 누가 뭐래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선물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점 이런 거 신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체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삿짐 그 센터 가면 달력에 이삿날, 뭐 소원 없는 날 이런 거 다 적혀 있는 달력이 있어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한다고요. 점치러 가가지고 점쟁이가 무당들이 동으로 가라 하면 무조건 동으로 가야 돼요. 아, 나 강남 가서 한번 살고 싶은데 남쪽 가면 죽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강북에 살아야 돼. 강남 가서 살고 싶은데, 학군 좋은 데 가서 우리 애들 기르고 싶은데, 근데 점쟁이가 너 남쪽 가면 죽어 그런다고.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그런 상태로 붙잡힌 상태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 우리 어머니도 그런 점에 완전히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 엄마 얘기로는 뭐 조용기 전도사님 시절인가 뭐 천막교회에서 자기가 뭐 소프라노로 찬양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우리 엄마는 거기에서 그렇게 찬송가를 불렀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뭘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절대로 전보라 그렇게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점쟁이가 뭐 말하면 뭐 무조건 10년만 지나면 뭐 괜찮아진다. 그러면 또 막 그냥 환한 얼굴로 돌아와가지고 10년만 버티자. 악으로 깡으로. 죽어도 안 돼요. 문지방 밟지 마라. 뭐 머리는 저쪽에 두고 살아라.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런 거 다 파괴한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서 문지방 밟고 다니고 머리를 저쪽 두고 자라고 반대로 두고 자고. 왜요? 난 해방됐거든요. 나에게 맨날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던 그 영적인 존재가, 악한 영들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영접했을 때 뭐예요? 그 즉시 사라졌어. 저주가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예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하는 거 봐서 10년 뒤에 한번 확증하자 다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그 전 보러 갔을 때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하고 내 거 뭐 사줘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 딱 보여줬는데 그 점 치는 사람이 딱 그랬다는 거죠. 전개가 안 나오네. 얘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해방되었다. 로마서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예뻐서 아유 이놈의 새끼야 20몇 년 동안 그래 사단 밑에서 고생 좀 했다 너. 근데 특별히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지금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예요? 그런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세상을 떠나게 돼서 다 그냥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세상에서 늙고 다 누리고 나 이제 아무 원 없이 간다. 어느 시인의 뭐 식구처럼 뭐죠? 뭐 이 세상에 소풍 와라 왔다가 내가 잘 올라간다. 소풍은 아니에요. 소풍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위안을 받아요. 위안거리가 많아요, 보면. 세상에는. 요새는 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뭐 고양이별? 뭐 고양이가 뭐 죽으면은 뭐 고양이별로 가고. 반려견이 먼저 죽으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게 반려견이 막 그 마중 나온다. 자기 위로를 삼는 거. 개 고양이 나요. 지옥은 안 가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하나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다가. 근데 지금 70억, 80억 되는 이 지구를 딱 보면은 70억, 80억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우상,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하면은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나만 망하면 되는데 3, 4대까지 망한다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가 내리물림 내린 거예요. 대물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아픈 아이들이 꼭 있고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경전이나 이런 것에는 암 불경을 뭐 8만 대장경을 5번 읽어봐도 원인을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뭐예요?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보호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또한 시달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나오죠. 근데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역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구약의 신약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약속이에요, 약속. 예.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증거한 책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최후를 두려워해서 요한계시록은 난 안 읽어. 아유, 꼭 그거 보면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 시험 들고. 해봤자 요한계시록 또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나는 잠언만 읽으면 평온해. 그리고 잠언만 계속 읽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시편이 좋아. 시편만 계속 읽는 사람도 있어요. 안 읽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지금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돼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할 자는 단 한 분이에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죠? 피를 흘리셨어야 돼요.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됐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대신에 뭐가 없어서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서야 돼요.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원죄가 없는 몸은 뭐예요? 원죄가 없는 몸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담의 모든 자손은 아담의 씨를 받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동정녀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대속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였죠. 네. 분명히 죽는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싹 바꿔버렸다. 네. 그런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떠난 그 상태에서는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속하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원죄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예요? 반드시 부활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여기서 나오죠. 성경대로예요. 죽음을 맛보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뭐예요?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뭐예요? 다 부활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토해내고 산에서 죽은 자들은 산이 토해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는 믿는 자건 죽는 자건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셔야 됐고 죽음을 맛보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사망을 밟았다고 그랬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인데 왕의 직분이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네.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야만 뭐예요?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속해 있고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도 증명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무섭게 생겨서 귀신이 떠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얼굴 보니까 무섭게 생겼네. 가자 그냥 딴 놈, 약한 놈한테 가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나보다 약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내가 단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그런 게 드무냐? 그만큼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도 없고 달랑 그냥 구원의 투구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저도 포함해서. 복음의 평안한 신발은 다 벗어 던지고 킥보드 타는 것처럼 막 다니고 의의 흉배도 없고 말씀의 검도 없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어디 동건이 있어가지고 귀신한테 한번 가보세요.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사람. 자기의 것을 1도 주장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에베소 2장 1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이죠.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죄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학교 끝나면 가방 다 내던지고 당구장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러 당기고 막 이렇게 막 팔팔팔 거리고 다녔는데 사실은 뭐 영적으로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예요? 자범죄를 짓게 돼 있어요. 원죄의 결과로는 허물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고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스를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나하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되지. 언제 남들을 봐주면서 살아? 저런 거 다 봐줬다가 내가 언제 벤츠 타고 다니고 내가 언제 강남 가서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조상의 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또 미치게 되죠. 아까 그 출애굽기 나온 것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좋다고 해서 섬기고 좋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망했냐고.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했다고. 동성애로 그냥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자기 욕심으로 다 채웠다고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온 도시를 다 물들여 놓은 거예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땅을 보니까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래서 그냥 어딜 봐도 다 죄야,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가득 차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번영이 찾아오고 부가 찾아오고 안정감이 드는 소속감이 있는 내가 축복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영 자체가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확신이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되게 살아왔던 거, 우리 가족이 왜 그렇게 가진 고난과 서로 미워하는 그 마음과 이런 것에서 서로 불편하게 살고 했던 이유들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을 그대로 산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 보니까 내가 떠나온 곳을 이제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동안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삶이 뭐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그 말씀드려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불신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나 생생해요. 지금도 어떤 내가 봤던 그 영화의 한 장면보다 너무나 생생하게 저는 그 꿈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저 손짓을 하는데 그 꿈속의 배경이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 위였거든요.
칠흑같이 그 맑은 그 캘리포니아의 하늘 엄청 맑거든요. 그 좋아하던 그 날씨가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확 쌓였어요. 근데 하늘을 이렇게 까만 곳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 까만데 동전만한 크기로 빛이 쫙 하나 구멍이 생기더니 그게 점점 퍼지면서 구름이 4개가 딱 내려오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좌우하고 위쪽에 천사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믿는 때였느냐, 내가 뭐 3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 꿈을 꿨냐, 그게 안 믿었을 때라고. 그 꿈에서도 신기하더라. 저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손짓을 싹 하는데 땅을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내가 금문교 위에 있었으니까 시선이 이제 밑으로 싹 향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사람의 모양인데 하얘. 사람의 모양이 하얘. 근데 예수님이 손짓을 딱 하는데 로켓처럼 위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꿈을 꿨어요. 지금도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남아있는데, 구원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요, 이 땅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고 승천하셨죠?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가 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구원의 증거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마지막 완성되지만 이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삶을 방향을 바꾼다면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나죠.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라. 증인은 뭐예요? 증거를 가진 자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 통로가 돼요. 통로가 돼요. 욕실에 그 배수구 있잖아요. 머리카락으로 막 그냥 다 엉켜가지고 막 안 내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게 뚫리겠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배수구에 차면은 기도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머리카락은 물이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치워야 돼요. 빼내야 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을 뭐예요? 빼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가득 차 있어. 막 내 삶에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은 다 해. 그래서 기도도 해. 근데 뭐예요? 응답이 없어. 이상하네. 아씨, 목사님 맨날 초란 얘기만 하고 복음 얘기 안 하더니.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안 하시나? 꼭 저 집사님한테만 꼭 악수 2번 하고. 어우, 참,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배웅을 하네. 나는 갈 때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사랑하고 사모님 사랑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두 분이 나한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목사님한테 잘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 또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요. 그분만을 바라봐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위에 거는 다 잘라먹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면 되는 게요, 나는. 예수님도 다 알아주실 거예요.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목사님한테 식사를 288번을 대접하였으며 사모님에게는 64번의 보약을 지어드리고 이렇게 하시겠냐고. 그럼 예수님 참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만약에 내가 너를 도통 모른다. 생명책에는 네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불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이 내 삶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권을 갖게 되는데 이 영권은 성경을 200독해서 생기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체험받아 그렇지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임마누엘의 복이 나에게 임할 때에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하루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잖아요.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매일 죽으면 우리는 1분 1초 단위로 죽어야 돼요. 객설이 안 하고 그냥 죽어야 돼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그 부분에서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죄성 그런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제거시켜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첫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이었잖아요. 이 언약 그대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4대 성인 중 하나? 이스라엘의 신? 그런 소리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범사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처럼 뭐예요?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줬어요? 나중에 밑에 구절을 보니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게 무슨 황금 열쇠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그 전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매든 풀든 하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 주신 거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될 영권이에요. 이 기도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 처음에 기도 응답받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에는 내 이름이 비록 안 나와 있지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보내주셔요.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뭐 천사가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창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했을 때는 정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한 번은 내 친구랑 도자기 공장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막 온몸에 막 그 발진 같은 게 다 난 거예요. 샤워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그 친구가 야 너 몸에 엄청 뭐 났다 그래서 보니까 막 났다. 근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했어요. 눈 감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약하고 우리 병든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처럼 어떤 검보다 날카로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나에게 치유를 허락하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없어. 싹 살아. 응답이 나에게 온 거죠. 너무나 감사하다. 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은 게 또 감사하죠. 나은 것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서 100번, 200번을 병든 것을 고치고 암도 고칠 수 있고 나의 약한 부분들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내 몸이 200번 치유받았건 300번 치유받았건 한 번도 치유받지 못했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게 중요한.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이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당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전도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100명에게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우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봉사 체질이야. 봉사 체질. 봉사도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전하는 자겠느냐. 다 말씀 전하는 자겠느냐. 봉사하는 자도 있고 다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생명을 전하는 일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꽃다발 받고 환성 받고 뭐
저기 어디 과테말라서 산골로 그냥 성경하러 간다고 확 박수 받고 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나의 친지, 내 직장,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해줘야 돼요. 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인데. 네. 나처럼 주변에 고생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을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막 그렇게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듣고 그냥 아유 너 마음이 참 안 됐구나. 아야 시원하게 그냥 500 한잔 하면서 얘기나 좀 나누자. 내가 위로해 줄게. 야 노래방까지 쏠게 내가 오늘. 탈탈 털어버려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크리스찬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네. 교회 오라는 말도 좋은 말인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전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바로 넣어줘야 된다고. 네. 생명을 넣어야죠. 바로 즉각적으로. 맹장 수술 걸려서 그냥 배 터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연고 발라주면 되겠냐고. 여기 배 뾰루지가 났네요. 호랑이 연고 한 통을 다 발라도 죽어요. 뭘 해줘요? 바로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거기에 민감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요. 이제 그런 때가 보인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이 마음의 문을 나에게 여신 것 같다. 그게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뭐예요? 전도의 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지역을 들어갈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들어가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라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응답이 사도행전이에요. 거기에 사도들의 그 사역들이 다 기도 응답으로 된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천국 가서 책망받을 것 같으세요? 야 범사가 너 232명한테 전도를 했네? 2000명이 안 되네? 내가 전한 한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왜 줘야 돼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생명.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 때 겪었던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택시 몰다가 뭐 뜬금없이 타서 한숨 쉬면서 그러는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점쟁이한테 정을 받는데 딸인가 아들인가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점쟁이가 몇 살 때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습게 얘기했는데 그 몇 살 때 죽었다는 거예요. 놀래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둘째가 또 몇 월 달에 죽는다고 또 그랬더라고요. 몇 살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술 먹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하고. 그럼 거기서 나는 그거 겪었잖아요. 내가 전해줘서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해방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해답을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답과 동시에 뭐예요? 해답이에요. 인생의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된다고. 그렇고. 꼬여왔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꼬여왔던 삶이 풀어져야 되는데 난 여전히 반지합니까? 이러면 또 안 된다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부귀영화예요, 솔직히.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 밖에 더 있어요? 부귀영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뭐예요? 생명이라.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계속 부귀영화만 외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예요?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으로서 받은 축복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놓고 기도한 적 있어요, 거기서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100배 축복 주세요. 한마디도 그런 적 없어요.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 받았어요? 복 주세요 하는 사람이 받았어요? 복을 주세요. 5억만 주시면 내가 교회에 2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기도할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로또 1등 깔끔하게 세금 안 지하고 내가 그걸 11조 할게. 지난 주일에도 제가 봤을 때 한 20만 명 이상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복 주세요 하는 사람이 복 받았나? 무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복 받았나? 요셉이 언제 국무총리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욥이 동방의 거부가 됐는데 언제 동방의 거부 되게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막 기하장 긁으면서 마누라 저주하고 야 빨리 죽어 이놈아.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 친구들은 맨날 와가지고 이 새끼 잘못한 거 있잖아. 아, 이 새끼 회개를 안 하네. 네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저주했어요. 그 친한 사람 4명이서. 그럼 막 긁으면서 막 그래서 하나님 낙타 잃어버린 낙타 양 저 마누라 다른 마누라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이랬냐고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옛날에 읽어보면 뭐 지금 많이 안 했지만 보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야곱도 보세요. 그 처삼촌인가한테 가서 7년 해가지고 처음에 7년 고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랑 결혼한 줄 알았더니 언니인가 뭘 줘가지고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동생보다 외모가 딸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위해서 또 7년을 또 개고생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삼촌 죽었다 깨나도 뭐 줄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양의 얼룩이 이런 거를 다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넘치게 채워줄 수도 있고 적당히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지려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시라고. 하나님 나 30년 동안 충성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적당한 얘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마다 할렐루야. 그것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뭐예요? 복음. 사람들이 왜 생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딴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을 축복하신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생명.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 기회가 생겼을 때에는 과감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다시 우리가 받은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